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찬양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가며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선물처럼 주어진 이 하루임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멘 그랬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마련이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그것이 세상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재물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우린 자꾸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기가 쉬운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영원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을 텐데 자꾸만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44장까지 말씀은 유다를 향한 그 말씀이 선포되었고 어제 45장에서는 그 예레미야의 서기관인 바룩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지는 10개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 숫자 10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나라는 그냥 단순히 정말 그 숫자 10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가득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특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당신의 그 백성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향해 있는 거죠.
아무리 작은 민족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어제도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바룩이라는 사람이 난 너무 이 일을 하는 게 괴로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평안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이 백성을 위해서 주변 나라들까지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애굽 군사들이 갖추고 있는 이 병기들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아주 잘 훈련된 기병, 또 수많은 말들, 군사들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애굽 나라 군대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 지고 말아야 대패합니다. 강력한 그 애굽의 군대가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애굽 군사들은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도망치기 바빴어요. 이 열방에 관한 그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그 말씀 중에 애굽에 대한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장 연관이 깊은 나라가 애굽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 4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했었죠. 오랜 생활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정착을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애굽과의 그 끈을 놓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바로 이렇게 인접해 있는 나라이고, 우리로 치면 글쎄요, 정말 이게 대한민국 상황과 굉장히 저는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를 살았었는데 그 일본과 같은 그런 비슷한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이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또 무시할 수 없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했던, 심지어 이 유다 나라는요,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있을 때도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가장 먼저 치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애굽이 쉽게 패배하리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그건 필연적인 것이었어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아,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이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왜 애굽을 그토록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바벨론에 비록 나라가 멸망했지만 70년 후에는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니 이 땅에 그냥 있어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은 굳이 애굽으로 가서 그 높은 성벽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가 안전하다, 바벨론이 이 애굽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애굽을 의지했는데 그 강력한 애굽도 바벨론에 대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애굽 군사들의 이 기세 또 패배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범접할 수 없는 기세, 마치 나일강이 불어나는 것 같다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라 알려져 있죠. 6,7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했는데 이 강이 범람할 때는 그 기세가 아주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 때에 그 대단했던 것처럼 이 애굽의 군대가 그만큼 대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구스 사람, 붓 사람, 루딤 사람들이 용병으로 가세를 했으니까 그 세력이 정말 어마무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졌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위세를 떨치던 애국 군대가 졌다는 겁니다. 회복할 수 없이 처참히 패배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강력해서 무엇이든 다 이룰 것 같습니다. 애국 군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한순간에 쓸어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꾸만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을 치심으로 야, 너희들 그 애굽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잘라버리시고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 관계가 없으면 안 돼. 이것이 없으면 안 돼. 난 이것이 나에게 힘이야. 내가 의지할 거야. 이 끈이 끊어지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의지하는 것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끊으실 거예요. 그것을 내가 끊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끊게 되면 그 아픔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세상 살아가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지 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돌아보시고 그것을 과감하게 먼저 끊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도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요 지혜로운 길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 모든 선택이, 여러분이 걷는 그 모든 길이 지혜로운 길, 은혜로운 길, 축복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행복한 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애굽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의지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 애굽을 치셨습니다. 도무지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애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니 바벨론을 들어 쓰시니 그 애굽은 결국 대패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없어서 안 될 것 같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무엇이 있습니까? 더 의지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권력이든 명예가 됐든 부가 됐든 그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백신을 접종한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옵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부작용이나 후유증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넉넉히 충분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